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1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 같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오늘 나눠드린 프린터물 네모 박스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티나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티나와 자녀들과 자비심 여인은 함께 여정을 떠납니다. 그 일행은 첫 번째 만난 낙심의 늪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낙심의 늪을 지나면서 여러 번 빠질 뻔하였지만 그 늪을 무사히 건넙니다. 그 늪을 건너서 좁은 문으로 향해 갑니다. 크리스티나와 자녀들은 왕의 초청장이 있어서 그 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지만 자비심은 그 초청장이 없어 근심 속에 나아갑니다. 문 앞에 다다른 크리스티나와 자녀들은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안에서 개가 짖는 소리에 두려움이 생겨 머뭇거리지만 결국 문지기를 만납니다. 문지기의 질문에 답하고 그들은 들어가게 되고 자비심은 문 앞에 남게 됩니다. 자비심은 그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기진맥진하여 기절하기까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 그녀에게 문지기는 무엇 때문에 왔는지 질문을 하고 자비심을 영접하여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네, 오늘은 낙심의 늪을 지나 좁은 문으로, 낙심의 늪을 지나 좁은 문으로 라는 제목으로 철로역정 2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티나와 그 자녀들과 자비심은 그 일정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만나게 된 장소가 어디냐면 절망의 낙심의 늪입니다. 1부에서 나왔던 이 낙심의 늪에 크리스천이 빠져서 많이 허우적거렸죠. 그때 누구냐면 같이 빠졌던 사람이 있는데 연약씨라는 사람이 같이 빠졌는데 그 연약씨는 욕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이 길을 갈 바에는 내가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이 크리스천은 누구의 도움으로 다시 건짐을 받아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크리스티나와 그 일행이 늪 앞에 서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왕께서 이곳을 보수하도록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늪이 예전보다 더 나빠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것을 크리스티나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늪에 빠진 사람들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보수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명이라는 사람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왕의 일꾼들로 자처하는 많은 자들이 말로는 그 왕의 대로를 보수한다고 하면서 보수는커녕 돌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흙과 분뇨는 뭔지 아시죠? 똥만 가득 가져다가 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물을 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바라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혼잡하게.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무슨 의미가 냐면 물을 탄다는 의미입니다. 물.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예, 술집에 가면 그 양주에 물을 타서 파는,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포도주에 물을 타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다른 것을 섞어서 파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진리를 전파한다고 얘기합니다.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무엇을 섞냐면 사람의 말을 섞습니다. 사람의 말을 섞어 놓으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존 버년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 같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율법을 가르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은 정말 누구 못지않게 대단합니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하고 자신들이 정한 그 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해 무지했냐면 하나님과 복음에 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심히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열심이 진리에 속한 것인가 진리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존 버년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부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죽음의 강까지 갑니다. 죽음의 강도 자신의 신앙으로 건너죠.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순례의 여정의 그 길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진리가 아닌 것을 믿게 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결국에는 나오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교회 안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럼 교회 밖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는데 요즘에 가장 핫한 이단 신천지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신천지가 생각이 나서 좀 준비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 작년 한 해 2018년 한 해만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성경방,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경방 말고요. 복음방이라고 하는 그 방을 거쳐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혹시? 저희 기독교인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작년 한 해만 그 복음방을 거쳐간 사람이 24,000명입니다. 24,000명 중에 2만 명이 정식 교육을 마쳤습니다. 정식으로 등록했고요. 신천지가 약 24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충격을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 성경방 강사 교육하면서 받았는데 24만 명 중에 30%가 청년입니다. 이들은 50대, 60대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주 타겟이 누구냐면 파릇파릇한 청년들이 주 타겟입니다. 약 7만 명이 이 신천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들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경북에 있는 다대오 지파 대구본부에 있는 대학생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학생만 5,000명입니다. 그 지역의 대학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30에서 40%가 신천지고요.
전남대에 있는 신천지 학생 수가 1200명입니다. 조선대는요 2000명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대학생들만, 청년, 파릇파릇하고 힘있고 열정 넘치고 패기 있는 청년들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아주 따로 떼어내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저번에 한번 강의 들으셨죠? 신천지 강의 들으셨는데 혹시나도 까먹으셨을까 봐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그러면 어떻게 이 신천지를 예방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어디서 교육을 하는가? 복음방이라는 데는 어디서 하냐면요, PTP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복음방 교육장소, 신천지 신도의 가정이나 그 복음방에서 공부하는 사람의 가정, 그리고 카페, 기존 교회 있잖아요. 기존 교회 밑에 보면 1층에 카페들 많잖아요. 거기서 대놓고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무슨 선교단, 기독교 단체 이런 데에서 대놓고, 요즘 카페들은 이 세미나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대놓고 합니다. 복음방을. 그렇게 하고요. 이 복음방 교육을 마치면 어디를 들어가냐면 센터라는 데를 들어갑니다. 센터. 모르시죠? 센터. 이 센터에서 하는 게 뭐냐면요, 교육 과정이 있는데 초급, 중급, 고급 과정, 1급, 2급, 3급 과정으로 나눠지는데, 초급 과정 한번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1과 초급 과정입니다. 제가 잠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여기 가서 이런 공부했다, 내가 혹시 몰라서 누가 이렇게 해서 공부하자고 해서 갔는데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신천지입니다. 바로 나오시면 돼요. 나오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1과 성경 기본 상식, 시대 구분, 3과 종교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이유, 이런 거를 공부했다. 그러면 100%입니다. 신천지. 이게 초급에서 하는 겁니다. 초급에서. 계속 한번 보시죠. 내용 한번 보시고요. 내가 이런 거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분명히 신천지. 중급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이들이 교육 시간이 있어요. 이 센터라는 곳에 어디냐면, 어디서 하냐면, 겉에는 간판이 없는데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곳이냐면, 무슨 저기 나와 있죠? 무슨 두란노 선교회, 무슨 선교회, 무슨 교육회, 신학원, 평신도 교육원, 이런 데 보시면 밑에 요즘에는 뭘 많이 하냐면 상담협회 이런 거 들어가는데 요런 데서 한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책상과 이 걸상이 있고 앞에 꼭 칠판이 있다. 분필을 쓰는 칠판이 있다. 내가 모르고 따라가는데 거기 갔다. 그러면 신천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번 하냐면 일주일에 월화 목금 10시 반이나 저녁 7시 반. 접수비 5만 원. 얼마요? 5만 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들어갔는데 칠판 있고 책상 걸상이 있는데 분필. 그리고 월화 목금 2시간에서 3시간 4번 교육하고 5만 원 냈다. 그러면 신천지.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변에 누가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신천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몰라서 빠지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이 강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다른 거 대놓고 절대로 대놓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산홍 지능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띵동. 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는데요. 혹시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오거든요. 대놓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절대 대놓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부 다 위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위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 1월 말에서 2월 달은 청년들, 여기 청년들 몇 명 없는데, 청년들, 특히 20살 올라가는 은여바, 무슨 설문지 써주면 문화상품권 주고 준다고 하면서 다가오는 포교 활동이 가장 많은 시기가 이때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예.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세요.
월화목금 몇 시간? 2시간에서 3시간? 10시 반에서 10시 반이나 혹은 저녁 7시 반? 5만 원? 혹시 7만 원? 5만 원 하도 얘기하니까 요즘에 7만 원으로 바뀌었대요. 예. 그래서 얘기하면 뭐다? 신천지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청년들한테 꼭 얘기해 주셔서 꼭 빠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거짓 교사 얘기하니까 이 생각이 나서 잠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티아나가 이 늪에, 이 낙심의 늪에 빠질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무사히 늪을 건넜다고 얘기합니다. 건너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누가복음 1장 45절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자비심이, 이 자비심은 확신이 없는 연약한 신앙을 뜻하거든요. 자비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나에게도 크리스티나 아주머니처럼 좁은 문에서 따뜻하게 영접받는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절망의 늪다이가 나를 실망케 하지는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티나는 초청장을 가지고 가지만 자신은 초청장이 없어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다짐은 있는데, 그래서 절망의 늪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도 어떻게 해서든 견디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 문 앞에 가면 내가 혹시나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티나와 아이들 그리고 자비심은 그 문 앞으로 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그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야 할지, 누가 얘기해야 할지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연장자인 크리스티나가 그 문을 두드리고 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들이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크리스티나는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답 대신, 그 안에서 대답 대신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그 개 짖는 소리가 그냥 월월 짖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섭게 다가와서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돌아가자니 문지기가 자기를 꾸짖을 것 같아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계속 두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문지기가 대답합니다. 거기 누구요? 라고 대답을 하자 크리스티나가 우리 주의 이 고귀한 문을 함부로 두드린 이 계집종들에게 노여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일부에서 계속했던 질문입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갑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얘기 계속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원합니까?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당신들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직장인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신다면 저희로 하늘나라로 통하는 길에 들어서게 해주십시오라고 문지기에게 간청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의 예전에 다녀간 크리스천의 아내입니다. 내가 얘기하니까 문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순례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 그리 욕하던 그 여인 아닙니까? 그렇죠? 크리스천이 나갔을 순례의 길로 갈 때 그 아내가 엄청 욕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엄청 욕했는데 그 여인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지기는 손을 내밀어서 크리스천과 그 자녀들을 그 문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 좁은 문 위에 있는 나팔수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얘기하자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며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그 불쌍한 자비심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문 밖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크리스티나는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비심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비심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초청장을 분명히 크리스티나는 받았는데 자기는 못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문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면서 그 문을 계속 자비심이 이제 그때부터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이 크리스티나가 중보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서 멈추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비심이 그 문을 두드리다가 두려움에 기진하여서 기절까지 하여서 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문지기가 나와서 문을 열고 그 여인에게 자비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비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기진하도록 아주 그냥 진이 다 빠지도록 이 문을 두드린 것이죠. 이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끝까지 이 문을 두드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요나서를 인용하면서 두려워 말고 일어나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나에게 말해보십시오라고 문지기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비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청함도 받지 않고 초청장 없이 그냥 왔습니다. 저는 외람되다는 책망을 받을까봐 당신 초청장도 없이 이 문을 두드립니까? 라는 그 책망 때문에 좀 두렵기도 합니다.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열과 있으시면 제발 이 불쌍한 저를, 이 계집종을 저를 그 문 안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라고 자비심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음서에서 보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에게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나는 그렇습니다 주님.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먹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렇게 낮아진 것처럼 자비심이 그렇게 낮아졌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이 문지기가 이렇게 말하죠. 그녀의 손을 잡고 정답게 안으로 이끌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오든 나는 나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문지기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일부에서 얘기했었는데 굿윌이었습니다. 굿윌. 문지기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자비심 여인이 가졌던 태도를 저희가 가져야 합니다. 자비심이 문지기에게 말하는 이 태도야말로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구원을 열망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자 크리스티나와 그 자녀와 이 자비심에게 하나님 그 문지기와 대화를 하는데 그 일행이 문지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주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저에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과 행동으로 당신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부에서 보았던 크리스천과
지금 크리스티나 일행과 다른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크리스천은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죠? 예, 십자가가 있는 언덕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죄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짐을 지고 십자가 언덕으로 걸어가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 죄의 짐이 벗겨지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티나에게는 그 여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중생과 회심의 과정이 중생하고 회심이 일어나는 그 과정의 기간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뭐라고 문지기가 얘기했냐면 내가 말과 행동으로 당신들의 죄를 용서합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말로 용서한다는 것은 죄사함의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약속. 그리고 행동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성취한 방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그 증거를 보고 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십자가로 보여주겠다. 그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문지기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지기는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냐면 문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았는지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이 도중에 보게 될 광경들도 보여줍니다. 크리스티나와 자비심이 그 광경을 보고 기쁨으로 차서 얘기합니다. 크리스티나는 제가 온 세상에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자비심이 아주머니도 기쁘겠지만 저는 너무 기뻐서 깡충깡충 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크리스티나는 초청장을 받아서 어쨌든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자비심은 그런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자비심이 혼자 밖에 남겨졌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 문에 못 들어가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런 나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눈을 들어서 봤는데 그 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세차게 밀려왔지만 자기는 두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정론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는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것은 문을 두드려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 봐야만.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도 그만, 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 열어줘도 그만, 안 열어줘도 그만. 그렇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드려라, 찾아라, 라고 구하라 라고 끝까지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자비심이 이렇게 계속 두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그 문 위에 써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옆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데 옆 사람한테 무엇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고 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해야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크리스티나는 그러면서 자비심이 얼마나 이 문을 세차게 두드렸는지 아주 문이 폭력을 써서 문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이 자비심이 두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너무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읽을까요?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비심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그렇게 구원을 앙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지기가 그 두드리는 문 부술 것 같은 자비심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예. 자비심은 그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문지기가 화를 내셨으면 어떠실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크리스티나가 문지기를 쳐다봤더니 이 문지기의 표정이 어땠냐면 되게 심기롭고 천진스러운 미소를 짓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티나 일행이 그 문지기를 만나면 무엇을 한 가지 물어보자. 물어본 게 뭐냐면 왜 그 개를 거기다 두셔서 우리를 무섭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소리만으로도 겁에 질리게 하는 개를 그곳에서 기르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문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개는 인접한 다른 집에 살고 있는 개입니다. 순례자들은 다만 그 개 짖는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개 짖는 소리만 듣는다는 거죠. 저 멀리 보이는 성의 주인이 개의 임자인데 그 소리가 여기까지 있는 성벽에까지 들린다는 것입니다. 저 개의 으르렁거리는 큰 소리에 많은 진실한 순례자들이 크게든 적게든 놀라곤 한답니다. 임자는 저 개를 기르는 목적이 있는데 순례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습니다. 때로 그 개가 뛰쳐나와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게도 하지만 때맞춰 내가 나가 구해내곤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내 소유된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문지기가 내 소유된 자여. 내가 믿노니 만약 그대가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만약 내 소유된 자라면 당신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집 개가 짖는데 무서워서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나는 사자의 입에서도 내 소유된 자들을 구해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개. 1편에 나왔습니다. 1편에. 크리스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저쪽 성에서 뭘 쏘죠? 마귀의 자녀들이 불화살 쏘잖아요. 불화살. 그래서 믿는 순례자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불화살을 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개 짖는 소리로 두려움을 줘서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마귀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문지기는 이 크리스나 일행과 전성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한 세족식을 해주고 이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이 낙심의 늪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늪. 낙심해서 주저앉도록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함으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거짓 복음을 듣고 있는 한 우리들의 영혼은 절대 성장하지 못하고 진보할 수 없습니다. 물을 섞은 말씀을 듣고 있는 한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섞은 말씀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을 말씀에 섞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얘기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까지 얘기하면 금상첨화죠.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섞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역사를 이뤄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의 그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저희는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항상 공부하셔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그 말씀 받은 그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나의 것으로 만들으셔야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의 다른 말은 불신앙입니다.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
이런 힘든 점이 있겠지. 우리 가족이 힘들겠지. 내 자녀가 힘들겠지. 이게 예측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입니다. 오늘 존 버년이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는 것은 자비심을 표현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비의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저희가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